복되고 귀한 3일을 구별하고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아멘. 어제 이제 배대를 이제 19과까지 잘 마치고 이제 한과를 남기고 장장 1년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잘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베델반에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옥주 집사님 또 우리 서신덕 집사님은 이제 찬양단을 또 이렇게 잘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옥주 집사님이 이제 베델반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이 반주하는데 좀 울렁증이 있어요. 잘 어려워요 하는데 우리 베델반에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제 수요 반주를 이렇게 또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꾼들이 돼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렁증을 막아주려고 서집사님이 뒤에서 오늘 기도까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스가랴서를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로 이제 선지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되는데, 이제 남은 이 강의 시간을 같이 한번 잘 함께 따라오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주제별 설교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물별 또 주제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스가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의미는 떠났다는 의미고, 떠났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기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를 이제 묵시록이라고도 말해요. 묵시록, 또 계시록이라고도 표현하죠.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스가랴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을 묵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실체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사전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 그걸 묵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에스겔서도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성경의 곳곳에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예언서의 정수다, 예언서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스가랴서를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스가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나가서 오늘 말씀 속에도 쭉 보시면 내가 본즉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특히 그는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시기에 그 땅에서 태어난 선지자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난번 우리가 봤던 학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더라.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포로 기간 동안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자요, 그 전부터 선지자였기에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고, 바빌론 땅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스가랴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봐야 할 것은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학개 선지자는 책망을 했지요.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성전 짓기를 멈추고 15년 동안 짓다가 그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체념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다시 수축하라, 이렇게 지금 명을 받는 이야기고,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돼요. 집에서도 간혹 그러잖아요. 요즘은 역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혼내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도닥거리고 달래고 위로해주고. 요즘은 막 바뀐 것 같아요. 자식하고 아버지랑 같이 혼나는 시대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시대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했던 것은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이렇게 훈계했다면, 스가랴는 지금 위로하는 선지자,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의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쭉 읽다 보면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겨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 붙들어 주실까.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야기가 이제 쭉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4뿔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청량줄로 재는, 모든 것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또 순금 등대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또 여인의 환상, 4병거의 환상,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잘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 해석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했던 다른 서신들의 문장들을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이걸 상징해 주고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또 어떤 사건, 또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신앙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을 조금 더 문자적인 의미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의 밤, 어두운 시간, 가장 고통스럽고 힘겹고 희망이 끊어지고 앞길이 보여지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15년 차쯤 되었을 때 멈춰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왔고 의욕이 상실해진 거죠. 이렇게 한들 우리가 무엇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절망감과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용기를 일으켜주고 희망을 붙들도록 격려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죠.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아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갖고 그걸 딛고 일어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당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절망스럽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이제 스가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8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때로는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밤에 보니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오고 내 인생에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때 내 생각에 갇혀서 머물게 되면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 탄 사람. 예. 자, 여기 화석류 나무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 좀 생소합니다. 근동 지역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나무인데 그 나무 제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이렇게 생겨. 제가 꽃 사진 하나 보여준 거 있죠. 마지막에 보여줄 거 미리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꽃이 피면 벚꽃처럼 저렇게 예쁘게 핍니다. 하얗게도 피고 어떤 건 또 핑크색. 그 색깔도 있어요. 이제 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이 근동 지역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실제적인 나무를 좀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이렇게 관상수라고 하죠. 이렇게 보게 되는데 1년 내내 늘 푸르게 상록수처럼 푸른 잎을 유지하고 또 꽃이 피면 꽃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렇게 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또 거기서 향기가 좋은 게 나요. 그래서 이런 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그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어떤 자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난데없이 말 탄 자가 나타나. 말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상징하고요, 거기에 힘 있는 자가 등장했는데 그 말이 좀 100마리면 좋을 텐데 이게 붉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붉은 말은 보통 징계와 심판을 가지고 올 때, 권세를 가지고 올 때 쓰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 붉은 말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오늘 큰 권세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자, 구약은 제가 그림자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됐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등장했던 이 붉은 말을 탄 자,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가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거 봐야 되겠다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상징적으로 잠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깨워주는,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갖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지금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스가랴가 계속 천사에게 물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건 뭡니까? 그럼 다시 설명이 또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간혹 집에서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고 칩시다. 근데 처음부터 안 본 사람이 옆에 앉으면 어떤 일 생기는지 알잖아요. 저 사람 누구야? 저거 뭐 하는 사람이야? 분위기는 깨기는 깨는데 설명은 해줘야 돼. 그래야지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저 사람 조금 있다가 저기 누군데 이러면서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환상을 착 보여줬는데 스가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건 이런 뜻이란다 하고 알려주니까 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문장의 구조가 8가지 환상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리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문장 구조로 오늘 이 스가랴서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딱 섰는데 붉은 말을 타고 섰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골짜기 사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연결해 보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그늘진 그곳에 어떤 붉은 말을 탄 자가 위험 있게 딱 서 있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다라는 의미의 원문을 보니까요, 이것은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고 난 후에 또 적이 올까 해서 그것을 파수하면서 지키고 깨어있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서 있다라는 요 단어가 그럴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서 사방을 경계하며 모든 걸 한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또 다른 붉은 말이 있었고 자줏빛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엔 백마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말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피도록 함께 그것을 시행하여 나가는 하나의 천사와 같은 무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알리고 보고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총괄하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시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지어놓고 등지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활 승천만 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우린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십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새 말을 탄 새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걸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니까 예수 믿고도 외롭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고 낙심도 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걸려 있어요. 탄핵을 어떤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기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으로 지금 아주 치달아 있습니다. 각자가 말로는 어떤 결정에 나든 수용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칼을 갈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그만 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나라를 한 정치인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놓치게 되면 자꾸만 사람의 진영 논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적이 돼버립니다.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면 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대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나라가 무너져서 지금은 이집트라고 있지만 이집트가 그렇게 세계를 주도할 만한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과거에 이름 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주저앉았어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당대에 때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역사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과거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렸고, 사실 지구를 전체 지도를 펴놓고 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요. 미국보다 크잖아요. 딱 보면은 학교에서 지도를 그렸는데 어떤 애가 그렇게 그렸어. 우리나라 지도를 그냥 반 넘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옆에다 조그맣게 그렸어. 하여튼 애국심도 대단하고 꿈도 참 야무지고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들어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시며 보내신 자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고 믿음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조금 길지만 두 절을 좀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에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아멘. 보냄을 받은 이 천사애들이, 이 부리는 영들이 지금 탄식하며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보내게 하신 주여, 이제 그 노하심을 거두시고 7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노를 거둬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어떤 대화하는 장면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시작하는 13절부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진노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선한 말씀, 또 하나는 위로하는 말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너 나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혼을 냈어요. 근데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어서 밥 먹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밥 먹으라는 말 한마디 속에 이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모든 감정들이 녹아서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에 긴 시간 동안 있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니까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대요.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그동안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8가지 환상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잘 이해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질투란 단어가 시기란 뜻이 아니라 열심을 내다, 열정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미움, 증오 이렇게도 돼요. 그런데 이 질투 감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나도 좋아하는데 누군가 좋아하거나 방향이 틀어졌을 때 오는 내 마음의 상한 감정과 같은 것.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면 막 우리 행동이 더 관심을 갖고 더 거기에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기 질투란 표현은 열심을 내셔서 그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자세를 바꾸려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살려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장면이 오늘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 보세요.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실 정도로 더 애를 쓰는데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독하니까 거기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대요. 그 조금 노하신 게 70년간 포로 기간을 갔다 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힘을 내가지고 고난을 더한대요. 70년이 아니라 이게 700년을 더 어디서 뺑뺑이를 돌고 와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노는 조금이었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할까?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입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멘.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여기서 봅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존심도 없으시고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끌어안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불쌍히 여겨 주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를 읽다가 스가랴서를 읽다면 느낌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실 거다. 너희가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아무리 복을 쌓도록 담아놔도 밑으로 다 새나갈 거다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스가랴를 보니까 그런 그들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코 닦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계속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발견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16절에 보니까 거기 뒤에 하신 말씀이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친다? 먹줄을 처지어 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먹줄 아십니까? 먹줄, 이거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는데 거기 실을 감아놨고 먹을 부어놨어요. 그래서 한쪽에 핀이 달려가지고 블록을 쌓거나 아니면 선을 이렇게 뭐 쌀 때 그 콘크리트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저 끝에다가 이걸 딱 찍어가지고 쭉 당기면 이 실이 속에 먹을 먹어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쭉 당겨갖고 나중에 실을 들었다가 탁 놓으면 선이 쫙 거져갖고 거기다 벽돌도 싸고 또 벽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은 불쌍히 여기실 것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다시 시간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걸 다 녹여놓은 말씀이 저는 17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7절 요 한 절에요, 다시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다시, 어게인,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자, 끝으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다시의 축복이 참 귀합니다.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건 여러분 용기요, 위로요, 희망이요, 격려입니다. 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옛날 제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 갤러그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전투기가 막 미사일 쏘는데 뿅뿅뿅뿅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때 당시 50원인가 이렇게 놓고 하면은 전투기를 3대를 줍니다. 근데 2만 점이 넘으면 한 대를 더 줘요. 그러니까 2만 점 넘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막 하다 파동파동하다가 두 대가 터져버리고 한 대 남았는데 거기서 하나가 또 이러니까 제가 완전히 무슨 게임광인 것처럼 오해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 거기서 그거 이것만 넘으면 한 대가 더 온다, 이것만 넘으면 한 대가 더 생긴다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은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작된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말씀 속에 내가 밤에 보니 그곳에 누가 계세요?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그러니까 어둠의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분을 보게 되었더라 하고 나온 것처럼 오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주님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등장한다면, 이 화석류 나무의 그 어원과 그리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당시 이 나무는 참 꽃이 필 때, 아까 꽃 보셨죠? 굉장히 예쁩니다. 향기도 좋아요. 그 가장 상처 입고 찢기고 어두운 골짜기 사이에서 향기를 내며 예쁜 모양의 꽃이 피듯이 그 사이에 말탄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실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이에 아름다운 주의 향기와 자태를 가지면서 등장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그것도 어두운 밤이 있던 그 시대에 어두울수록, 고통이 클수록, 삶의 절망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